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늘 듣는 소리 같지만 어느 교회나 또 어느 지역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성령을 아는 것은 축복이고 생명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 오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전에 쌀이 귀할 때 쌀 한 톨 그 입에서 밥풀 하나도 흘리지 마라.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밥풀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어라. 그 결과 제가 이렇게 퉁퉁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밥은 남기지 않는 거다. 한 톨도 남기지 마라. 또 그거를 또 싹싹 먹었더니 그렇게 또 어머님이 좋아하셔갖고 동생들은 깨적거리는데 저는 끝까지 먹었더니 역시 우리 장남이 최고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퉁퉁해진. 물론 조크입니다만은 그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밥알 하나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누구의 수고가, 농부의 수고가 있는지 아느냐라고 많은 일을 학교에서 얘기하고 선생님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이요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밥알 하나도 올라오기까지 농부가 봄부터 씨앗을 벽실을 뿌리고 그 모종을 하고 모내기를 하고 한여름에 그 장마 속에서 그거 다 붙잡아 메고 태풍 지나가면 쓰러진 거 세우고 또 가을이라 해서 그냥 됩니까? 그거 다 배다가 쌓아놓고 타작하고 방앗간 가서 쪄야 되고 그래서 겨우 쌀이 되고 그것이 또 와서 밥을 열심히 잘 지어서 겨우 지금 밥 한 숟갈 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정들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느냐.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사시는 것 같잖아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크게 얘기해 봐요. 괜찮아요. 물? 공기. 그렇죠. 공기입니다. 보통은 사람은 의식주라고 의식주를 얘기하는데 옷이 있어야 되죠. 일단 너무 춥거나 또 너무 더워하니까 그 다음에 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주,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돈 주고는 전혀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생명이 존재 못하는 게 뭐예요? 공기죠. 공기. 어마어마한 공기가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숨쉰 공기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생명은 죽게 돼 있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웅성웅성한데 잘 접수가 잘 안 되고 어쨌든 숨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요. 물 없으면 사람은 죽죠. 결국 따뜻한 온도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더워 죽고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또 얼어 죽어요. 생명 하나가 살리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지구도 적당히 돌아야 되고요 태양도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보다 몇 센치만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죽어요. 태양이 만약에 조금만 궤도보다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요 딱 살기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지금부터 엄청 만약에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단아가 떨어져요. 팽팽 돌리면 단아가 떨어져요. 지금 지구가 일초에 400m 속도로
돈다고 제가 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지럼증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왜? 못 느끼게 해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라고. 엄청난 소리가 지금 지구가 막 돌면서 소리를 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이것만 소리 나요, 안 나요? 이 정도만 해도 소리가 팔딱팔딱 하고 나요. 근데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게 돌면 소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리 나죠.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살라고 안 들리는 거예요. 잠자려고 엎드리는데 지구 들어간 소리가 들린다. 이건 진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 못 살아. 지구에서는 못 살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지구, 기후, 날씨,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을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머리가 위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머리통이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 발바닥 쪽에 깔렸다? 이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삽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머리카락이 여 위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왜 머리카락이 여 위에 있을까요? 햇빛을 맞아도 좀 너무 뜨겁지 말라고, 겨울에 너무 춥지 말라고. 다행히 여기는 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머리가 전혀 없으신 분 계시죠? 겨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추워. 그래서 모자를 항상 쓰셔야 되고, 여름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햇빛을 막아주지 않아서 얘가 땀이 솟고서 나요. 눈썹이 왜 여기 있을까요? 눈썹 왜 여기 있을까요? 땀이 내려와서 옆으로 흩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썹이 요 밑에 있다, 요 밑에 그냥 땀이 하거나 빗방울 떨어지면 눈 속으로 다 들어간다니까. 만약에 코가 여기 있다, 코 눈이 요 밑에 있다, 콧물이 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콧구멍이 밑으로 내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셔야 돼요. 어떤 분 수술해서 콧구멍을 위로 올리신 분도 계신데 콧구멍 위로 있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콧구멍이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입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게 낫지 이쪽으로 쭉 찢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밥을 일로 씹어내는데, 밥을 일로 씹어내는데. 여러분, 귓구멍 양옆으로 가 있는 거 이렇게 잘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도 하나님이 다 절묘하게 비율을 맞춰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쩌면 딱 손 길이가 딱 엉덩이 밑에까지 딱 내려와요. 손. 야, 이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요만하게 만들었을까? 이걸 갖다가 한 발바닥을 늘어지게 축 늘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원숭이처럼 딱 길게 줄줄 끌고 다니면 간수가 안 돼, 간수가. 그래서 아마 여기다 어떻게 걸고 다녀야 될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너무 절묘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최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은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말이 있어요. 말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게. 살리는 말, 죽이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불이라 그래요. 불. 그 말을 잘못 쓰면 온 집안이 불타는 것처럼 그 말은 자기 인생을 망친다고. 근데 말을 잘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아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만 잘하면은요, 안 될 일도 되고 길도 열리고, 어떤 사람이 따뜻하고 정말 격려의 말 해준 게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정말 지쳐있을 때 말 한마디가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천국 방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국 방언. 천국에서는 이런 말을 쓴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별일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이게 천국에서 쓰는, 생명 살리는 말은 천국에서 쓰는 말이고,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그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은 천국에서는 그런 말 안 쓰고 어디서 쓸 것 같아요? 난 안 가봐서 몰라요. 그건 지옥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찬양이 흥얼대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의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 입에서 이 말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누가 발을 밟더라도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밟혔네요. 순간적이죠. 이 와서 확 이 나오는 건 벌써 천국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입에 이 고백이 항상 있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하면 누가 먼저 살까요? 내가 살아요. 사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들. 한번 따라하시까 나는 내가 우선이다. 여러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을 돌볼 수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이 세상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예요. 내가 건강해야 온 가족이 힘들지 않아요. 내가 잘 먹어야 온 가족이 힘들지 않아요.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위해서 용서한다? 나 살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 살라고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나 살라고 하다 보니까 누굴 살려요? 내 주위 사람을 다 살려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믿고 사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믿고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 축복을 거둬갑니다.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 생명을 불러도 생명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 날마다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미 자녀들 다 출가시킨 분도 계시고 또 출가시켜야 될 자녀가 있는 분이 있다면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어떤 사람을 고를까 가끔씩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건전해야 사람이 건전하거든요. 생각이 똑바로야 사람이 똑바르고요. 그렇죠?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삶이 밝고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건전한 말을 쓰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 긍정적인 말을 쓰는지 또 그렇지 아니한지, 따뜻한 말을 쓰는지 아니면 또 그렇지 아니한지.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 항상 그의 말투나 말씨를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그 말씨와 말투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중하고 예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많은 부분은 말투나 말씨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가 중요해 여겨지냐면 말하는 말씨가 중요해. 말해. 고맙습니다 하는 똑같은 말이라도 고마워.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고마워.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잘 갔다 와 하는 말하고 갔다 와 똑같은 말인데 말투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지식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말투에 달려 있다. 말투.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저렇게 인물이 잘났나? 그런데 말투가 그래요. 그리고 뭔가 막 싸납고 뭔가 막 심하게 좀 폭력적이고 막 그렇게 말을 쓰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씨가 싸나운 사람은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겉은 그렇게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냥 막 말투가 들으면 막 정이 흐르고 그 다음에 막 그 말 한마디도 듣는 사람의 막 용기가 나고 진심이 담겨 있고 진정으로 여겨지면 그런 사람은
자꾸 얘기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가장 급하게 빨리 변화시켜야 될 게 뭐냐?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도 이 내용을 알아도 말투가 미안해, 고맙다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 뭐 이렇게 나오면 내용은 같아도 그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말투까지도 바뀌면 얼굴이 엄청 이뻐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말씨가 이뻐지면 얼굴도 이뻐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후라는 소리를 아십니까? 사자후.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안에 내공을 잔뜩 쌓아서, 내공이란 내면에 있는 어떤 공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내서 웃으면 막 옆에 있는 막 나무가 흔들리고 먼지가 막 날아가고 막 사람도 쓰러져. 그런 거 본 적 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손으로 막 중국 영화의 장풍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고 제가 맞고 해야지 또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 그냥 소리가 콱 나가면 그 바깥에 사람도 막 쓰러지는, 그때 가장 크게 나는 소리를 사자우를 질렀다, 사자우를 소리쳤다, 이렇게 쓰는 말이 사자우에 막 사자 목소리처럼 크게 지르는 거거든요. 어느 그 아프리카 지역에 새끼 사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이 데려다가 강아지들을 같이 키웠어요. 새끼 때 뭐 강아지하고 뭐 사자 새끼 다 비슷해요. 얼마나 친하게 잘 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자 새끼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강아지인 줄 알죠. 왜? 무슨 걔네들이 뭐 거울을 받겠어요? 자기 어떻게 생겼는지는 상대방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을 하겠죠. 강아지들 노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이 사자 새끼는 새끼 사자는 강아지하고 똑같이 우는 것도 앙앙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주인이 오면은 밥 주세요 그러고 하고, 아, 이런 거 참 힘들다, 이거 반응이 없어갖고. 그리고 어쨌든 주인이 오면 꼬리 살랑 흔들고 강아지처럼 이쁘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는, 새끼 사자는 야성이 없죠. 발톱이 있어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 몸집이 점점 커져도 자기 몸집이 커진지도 몰라요. 왜? 강아지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줄 아니까 강아지처럼 뭐 놀고 강아지 밥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밀림이니까,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그 옆으로 사자가 한 마리 지나가면서 사자후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자의 큰 소리가 나니까 이게 사자우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강아지들과 개들은 사자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깽깽깽깽이죠. 벌써 사자가 근처에 오면 냄새 맡고 그 정체를 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면서 극도의 공포로 꼬리를 감추고 집으로 들어가서 머리턱을 땅속에 쳐박고 두들두들 떨고 있는 거죠. 그 공포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자가 하니까 갑자기 그냥 이 강아지들, 개들은 다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사자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강아지들하고 반응이 달라.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뭔가 자기 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져. 저거 뭐지?
저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온몸에 털이 딱 올라오고 갑자기 막 아랫배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나도 소리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강아지들은, 개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땅속에 숨어 있는데 사자의 소리를 듣고 새끼 사자는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야성이 꿈틀거리는 걸 느껴요. 갑자기 발톱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서 끌어오르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와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이 소리가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소리는 멍멍 강아지 소리가 아니야. 소리는 좀 작아도 누구 소리예요? 사자 소리야. 그 사자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새끼자사 속에서 그 사자의 본성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힘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강아지들하고 노는 행동이 달라. 그리고는 이 개장 속에 있는 게 힘들어. 나중에 그 개장을 뛰어넘고 나가서 밀림으로 튀어나가. 그리고 자기가 사자인 줄 알게 돼. 이 사자우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개들은 두려워 떨고 그 속에 섞여 살았던 새끼 사자는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밀림으로 사자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상황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소리를 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여튼간 제가 뭐 마이크 앞에 듣고 좀 크게 소리는 지르고 싶고 또 지를 수는 없고 아주 애매한 시츄에이션이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사자우 대가릴성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냥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자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자우는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소리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컬럭컬럭거리면서 큰 소리로만 한다고 해서 사자우가 아니라, 사자가 소리 지르면 사자우, 하늘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하늘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나긋나긋한 소리로 산 위에 올라가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여러분, 작고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서 겉으로는 볼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온 하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것이 사자오가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어도 반응이 없고 저건 무슨 소리야? 듣도 보도 못한 소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고 무시하고 떠나버리는 종류가 있고, 하늘의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져, 눈빛이 동그래지고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거리며 주여 하나님, 나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하고 그 하늘로 앞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늘의 속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소리를 전하러 오셨고 그 소리를 전하는 순간에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소리를 아무리 외쳐도 개는 사자 소리가 듣기 싫어요. 무섭고 들리고 다시 듣고 싶지 않아서 멀리 도망을 가고, 새끼 사자는 사자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 그 소리를 찾아서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요. 속성이 달라지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를 내면 땅의 자녀들은 하늘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멀리 도망을 가요. 죄 속으로, 어둠 속으로, 세상 속으로 도망을 가요. 빛의 자녀들은, 하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되는 곳으로 달려나와요. 쫓아나와요. 그리고 그 속에 와서 하늘의 소리를 내고요,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기도하죠. 하늘을 향하여 찬양을 해요. 그런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드려요. 예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세상과 하늘을 구분시켜 놓고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왜 나왔느냐? 하늘의 소리를 누군가 외쳤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듣기 싫지가 않아요. 그 소리가 듣기 싫지 않고 그 소리에 끌려서 그 소리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소리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소리 지르고 싶어서, 함께 경배하고 싶어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세상에 있지만 존재가 다르다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시민권은, 육신은 땅에 있어도 내 영혼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딱딱 두 종류로 나눈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갈라져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당연히 응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 영접하지 않는 자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인쳐 넣으신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의 DNA, 우리 속에 천국의 DNA가 꿈틀거리면서 움직여서 하늘을 느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세상과 갈라놓아요. 갈라놓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하늘이 싫고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으로 떠나버린 존재고, 영접하는 자는 그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들하고 개들하고 섞여 놀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빵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우리 속에 원래 속성이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까 우린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강아지하고 새끼 사자하고는 똑같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왜 강아지라 그래요? 개 속에서 나왔어. 개가 났어. 개가. 새끼 사자는 똑같이 생겼는데 왜 얘는 왜 새끼 사자라 그래요? 사자가 났어. 어디서 나왔느냐가 그의 정체성을 가르는 거예요. 개 속에서 나오면 개새끼는 아니고 새끼개. 사자에게 나오면 사자 새끼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 속에 나오면 호랑이 새끼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신분은 어디서 나왔는 자가 그걸 존재해요. 우리는 왜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철학자는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개새끼로 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 맨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맞는 얘기잖아. 이 세상에 종이 얼마나 많아요. 뭐 공중에 이 조류도 종이 많고 어류는 얼마나 또 종이 많아. 어리도 종이 많고 곤충은 또 얼마나 많아. 곤충. 그리고 또 식물은 종이 또 얼마나 많아.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가만히 보니까 난 원래 사람이에요? 그런 표정인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너는 굼벵이로 태어나라.
만약 군뱅이로 태어났어 봐. 아휴, 구데기로 태어나서 구데기. 똥통에서 온몸을 휘젓고 다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교만을 떨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려고 시험 본 것도 아니고요.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뭐 백을 쓴 것도 아니라니까.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특히 사람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모든 먹이 사슬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쥐새끼로 태어나 보세요. 맨날 눈깔 막 돌리고 다녀야 돼. 왜? 쥐는 워낙 잡아먹으려는 것들이 많아. 고양이, 쪽제비, 뭐 살쾡이, 여우, 하여튼 간에 이 쥐는 존재 자체가 돌아다니면 온통 쥐 잡아먹을 놈들이 많기 때문에 눈깔을 팔팍 돌리면서 그냥 팔팍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 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잖아요. 개로 안 태어난 건 진짜 다양하지. 진짜 개로 태어나면 그거 하시다니까요. 밥준생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된다니까. 주인한테 잘못 주인 만나보세요. 개 패듯이 팬다니까. 힘들어 그거. 그 집안에 그 예전에 그 시어머니가 엄한 집안에 며느리가 상담이나 치유받는 가장 유일한 낙은 개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좀 혼나고 그러면 그 집안에 개가 운다 그러잖아요. 왜 울겠어요? 며느님이 가셔서 배때기를 개 패듯이 패가버렸군요. 뭔가 어디 가서 풀어야 되니까. 나중에 그 개가 시어머니 붙잡고 사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좀 며느리 좀 그만 괴롭히라고. 왜 네가 왜 참견이냐 그랬더니 내가 죽고 싶어. 물론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8년 출발을 하면서 본질적인 정체성을요 새롭게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짜 감사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근본 문제가 감사로 시작을 하면, 감사 시작되면 나머지 것들은 훨씬 감사가 쉬워지는 거예요. 혹시 난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나는 여성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 아무도 안 드십니까? 예. 젊었을 때도 감사했어요? 20대 때도? 원래 이뻐갖고? 아니, 저는 어렸을 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여자는 어떻게 살까? 몸도 약해 보이고 맨날 남자들이 괴롭히는 것 같고, 여자들이 살긴 너무 힘든 시대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쉽지 않은 거예요. 80년대 그런 세대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정말 여자로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지. 나 같으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난 못 살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청소년 때. 근데 요즘 오니까 얘기가 다르더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예. 남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조신해지고, 여성들은 점점 소리가 풍성해지셔갖고, 어느 목사님은 여성이 아내가 갱년기를 지나가는데 나는 세상에 내가 살던 여자가 아니더라 그래요. 같이 20년 30년 같이 살아온 여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갱년기가 지나고 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모든 일에 명령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신혼시절에 부인에게 하던 소리를 이젠 부인이 나한테 한다는. 그래갖고 남편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내 죄가를 받는구나, 뭐 그런 글을 써놓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 다 필요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탄생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서로 귀천이 아니라 서로 똑같이 존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것이 영접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을 보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걸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지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죠.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3장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이라는 얘기는 반복, 중복. 그죠? 최소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중복, 거듭난다. 그것을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한다. 중복된다. 그래서 태어나는데 중복 한 번 더, 이게 두 개가 겹치면 중복됐다고 얘기하니까 중생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쓰면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born again. 이게 셋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거듭난다, 한문으로 중생한다, 영어로 born again 한다. 이 세 가지 같은 말인데 제일 쉬운 말이 뭐냐면 영어예요.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 한문으로 중생한다니까 중생한다? 이게 사실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 한글로 거듭난다 하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도 이게 조금 쉽게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born은 뭐냐면 한 번 태어나는 건데 again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죠.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미 태어났는데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물었잖아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오면 그게 태어나는 건데 아니 두 번 태어나려면 다시 어머니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육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사람은 바람과 같고 영과 같아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육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국적은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육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죠. 영이 태어나. 그러니까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난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국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은 다 한번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국적이 하나 새로 생겨요. 그건 뭐냐? 영이 태어나. 여러분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이런 오장육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뭔가 알고 느끼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영이 태어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느끼고 거기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둘로 갈라놓는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선택에 해주면 우리 존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된다. 그걸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볼 수 있게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티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요한복음의 진실로는 뭐냐면요, 에이멘 에이멘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아주 반드시 그렇게 되며 중요한 얘기를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영어는 뭐 truly 이런 말을 쓰는데 진실로, 이건 진실로
아직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 줄을 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거듭나는 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돼?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말이 좀 헷갈려 갖고 글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으며 중생했으며 born again 했으며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정확히 갈고 있어야 여러분 이단 가운데 뭐 구원 바라든가 또는 갑자기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지. 언제 몇 날 몇 시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렇게 또 갖다 대면 내가 몇 날 몇 시 언제 받았지? 여러분이 거기서 막 쭈삣쭈삣거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아니 당신 생일 모릅니까? 알죠. 그럼 생일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지 생일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자기가 태어난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짜, 시간, 장소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요 라고 파고들면서 그때부터 막 이상한 소리 해대면 그냥 완전히 기가 죽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몇 날 몇 시 어디냐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제 예수 믿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왜? 저도 기억 안 나요. 저는 뭐 언제부터인지 교회 다니고 있던데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거의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저도 어느 날 제 지각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주일학교 1학년 2학년 아니 유치원부터 다닌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하늘나라 백성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뭐가 있냐면 하늘의 일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늘의 일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요. 진실로 또 나오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이라고 나오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있고 하늘의 일을 얘기해줘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 자, 왜 들어오십시오. 하늘의 일을 얘기해주면 믿지 못하는 자는 왜 믿지 못할까요? 하늘의 일은 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4차원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여기 이야기를 듣고 알려면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소속된 영적인 영안과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야 하늘의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우리나라 얘기가 돼요. 그런데 영적인 안테나가 없으면 영의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요 라디오에서 뭐 중국말도 나오고 일본말도 나오고 뭐 영어도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말을 하나도 몰라요. 중국말 하나도 몰라. 근데 라디오에서 나와요. 그럼 중국말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 있는 어떤 뭐 사람이 한국에 와 있는데 라디오를 듣던 중국말이 나와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어요? 자기네나 말이니까. 중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머릿속에 그 방이, 중국의 언어 방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물론 중국말 따로 배우면 모르겠지만 중국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 중국말을 알아들 수 중국 방이 없어. 사람의 이 머리에는요 방이 있어요. 방. 한국말 말하는 방이 있고 영어 말하는 방이 있고, 배운 사람은요 어렸을 때 말을 하면 8살 이전에 아니면 12살 이전에 언어를 배우면 머릿속에 이렇게 방이 생겨. 중국말, 뭐 일본말 배운 대로 방이 생겨. 그래서 언어는 언제 배워야 된다? 어려서 배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려서 배우면 머릿속에 언어의 방이 생겨. 그래서 한국말 하고 싶으면 한국말 하고 영어 하고 싶으면 방이 다 끄집어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이 없는데 커서 영어를 배우면 한국말하고 영어가 한 방에 같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영어 해보시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말로 일단 이게 한국말로 먼저 생각이 나야 돼. 한국말 뭐 드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려면 먼저 뭐 드시겠습니까? 한국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what 드시겠 eat 하면서 이걸 자꾸 머릿속에 한국말 영어를 막 섞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빠져나오질 않아서 힘든 거예요. 자, 이 하늘의 언어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방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뭐 전도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는 관심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방이 생겨. 머리에 무슨 방이 생기냐면 하늘나라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이 생겨. 그래갖고는 성경을 얘기해도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아주 이해가 되는 거 아니라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인자 외에 하늘 올라간 자가 없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못 알아듣는 이유는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게 그 방이 없기 때문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이 다시 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이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영이 열린 사람이고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 하늘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나라 언어의 방이 열린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구분이 되어지죠. 오늘 제목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있도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과 같이 어울려요. 하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리 함께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무술년. 작년에는 병신년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가 애매해. 그래서 올해는 무술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끝에 연자를 세게 하면 안 돼요. 무술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술년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우리 안산교회 성도에는 무지막지하게 술술 풀린다.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올해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성통하고 잘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